이과 공과 교습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언약. 중심 구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혹시 일과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네, 약속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설교 시간과 본과 시간을 걸쳐서 언약이라는 두 음절의 단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은 즉 말로 하는 약속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주에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라는 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1학년은 어렴풋이 알 것 같고 아마 2, 3학년 정도가 되어서야 이제 은혜라는 개념을 잘 이해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과의 중심 단어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과를 배우면서는 다른 것들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도 됩니다. 은혜의 언약, 이 단어만 머리에 남아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언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저주의 말씀인데요. 신학적 용어로는 원시복음, 프로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엄밀히 말해서 언약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성경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 공과에서는 이 창세기 15장을 가지고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는 이 은혜의 언약이 사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라고 따로 설명드릴 것이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교재에 나온 대로 이제 창세기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행위 언약에 실패한 자임을 안다. 2. 하나님이 불순종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시고 친히 이루셨음을 안다. 3. 은혜 언약 안에서 내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도입부는 깜짝 선물입니다. 우리 학생용 교재 5페이지에 보면 깜짝 선물하고 이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약속이나 선물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고 친구들에게 내 사정을 소개해 봅시다. 내 경험을 소개해 봅시다. 이렇게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빈칸에 아마 각자의 그림과 또 경험들을 사용해서 그림이나 글을 적겠지요. 어떤 애들은 핸드폰을 받은 애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애들은 가지고 싶었던 강아지 같은 애완동물을 받은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반 아이들 4, 5명에게 이제 한 명씩 다 한번 얘기해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깜짝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를 한번 물어봐 주세요. 밑에 5페이지 밑에 우리 이 두 문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깜짝 선물이 내 힘으로 가질 수 없었던 것이라면 더욱 기쁘겠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신 분을 만나보아요. 하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과 강습회 때도 알려드렸지만 항상 우리 교재 이 마지막에 각 페이지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두 문장은 아이들과 소리 내어서 읽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각 페이지마다 이해가 되었든 이해가 되지 않았든 말로 한번 자기가 읊어보면은 그것이 또 이해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인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 활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정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아담과 맺은 첫 언약, 즉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큰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을 찾아보면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큰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냐면요. 우선 아담은 무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존재가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피조개를 하나님이 만드신 동식물들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식물들의 이름을 붙이기까지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영원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특별한 약속을 주시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맺으셨어요. 특별한 약속을 맺으셨는데요.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5절, 16절의 말씀이란 뜻이죠. 아이들과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큰 복을 주셨다. 동식물들을 다스리게 해주셨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빈칸에 글자를 써놓게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16절을 참조해서 이 빈칸을 채우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며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처음 맺은 언약의 내용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며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대로 죽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아담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욕심 때문에 언약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취했습니다. 아담의 선택과 순종에 따라 언약의 효과가 결정되므로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라고 아이들 교재에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요. 보충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행위 언약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6페이지 밑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나요? 보기의 화살표로 표시해 보세요. 아이들과 창세기 3장 12절, 13절 말씀을 참고해서 이 보기에 나와 있는 4개의 화살표 중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서
아담과 하나님 그리고 하와, 사탄 사이에 화살표를 넣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네, 숨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돼서, 그리고 벗은 것을 깨닫게 돼서 부끄러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불순종했느냐? 라고 그 이유를 물어보자 아담은 하와의 핑계를 댔습니다. 네, 원망 화살표가 먼저 나오네요.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하와의 핑계를 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와를 짝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담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하와를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이죠? 사탄의, 즉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뱀을 만든,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릴 권한을 준 뱀과 교류할 수 있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도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류의 대표자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어요. 그러나 아담은 첫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했어요. 첫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만약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게 되리라. 라는 것이 행위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첫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위 언약에 대비되는 은혜 언약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거에서 꼭 알아야 될 단어가 뭐라고 했죠? 네,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입니다. 같이 7페이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은혜로 주신 언약. 하나님은 첫 언약에 실패한 아담과 언약 관계를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을 저주하시며 불순종한 아담과 새롭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사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유년부 아이들에게 1, 2, 3학년 아이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답을 찝어서 알려준다는 게 저는 과연 교육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억하게 한다는 생각보다는 교육적 효과라기보다 그리고 꼭 기억하게 만들겠다는 것보다는 그냥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 의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행위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 이런 단어들을 알려주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게 뭐고 이게 너가 누구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런 걸 가르쳐줘도 웬만한 아이들은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 사고, 그 사건, 원죄를 짓게 되는 그 장면만 아이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성공입니다. 이거는 한번 그냥 설명해 주는데 의의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에서 다음은 누구를 말하나요? 나, 하나님이십니다. 너, 마귀, 뱀, 사탄이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여자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과 아무 조건 없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기 또 작은 글씨로 설명이 나와 있죠.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친히 이루신 언약이므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러요. 네, 이거는 말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아이들과 이 빈칸 그리고 이 그림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고 완성된 이 이사야 54장 10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불순종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또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셨어요. 이 결혼에 해당하는 두 문장을 아이들과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적용 페이지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세요. 교회에서 내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네,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셨죠. 그리고 집에서 내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 내게 주신 다른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건강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과 그림과 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용 페이지는 아이들이 입으로 발표해 볼 수 있게, 말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은혜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게 하고 각자의 경험과 또 고백을 얘기해 보게 하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답을 맞추어 봅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구원,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영생,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과 같이 학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림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언제까지 나와 함께 있을까요? 아래의 그래프에 색칠한 후에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네, 답은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계속 색칠하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 사망 이후에 천국에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우리들에게 함께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2과 공과 교습을 마치겠습니다.